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에 몰두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저희 집 지금 제 컴퓨터가 약간 인터넷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새로 교회에서 사주신 건데 또 그러네요. 지금 제가 여러모로 수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깐 이제 인터넷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잘 들리시죠? 혹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저한테 지금 카메라가 안 켜져 있어서 보이시면 한번 채팅에 보이신다고 들리신다고. 네, 얼굴도 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인터넷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에 너무 목말라 하죠. 세상의 가치와 돈, 명예, 권력들에 대한 목마름이 많고 특별히 어떤 자아 성취와 개인의 만족들,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 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그분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세상의 가치에 돈과 권력과 명예 우리의 만족과 쾌락과 유의에 그런 것들에만 목말라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목말하며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온전히 믿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일이 불가한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만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수에만 몰빵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가 더욱 열정을 갖게 하시고 주님에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 되었음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온전한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목말라 할 때에,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름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군데서 방황을 하며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아보지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처를 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할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께 피하기를 원한다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이유를 모를, 원인 모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떨쳐보려고 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 모를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떨쳐버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때에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직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아버지와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병들이 마음과 영혼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와 목숨을 끊거나 역시 병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주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떠나 모든 갈증과 방황에서 떠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26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다가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까지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맥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가 먼저 정죄를 했죠.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욥은 끝까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뒤이어 엘리후가 등장을 했는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엘리후도 이제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나름의 생각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엘리후의 분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교육적 의미라는 겁니다. 즉 욥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받을 때도 이거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는 은혜야. 그러니까 잘 이겨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고난은 우리의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 당했던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을 당하면서 그 아주 유치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고난이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욥에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욥기 1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욥은 흠이 없이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흠이 없이 완전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흠이 없다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욥에게 흠이 없다고 했는가?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계속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흠이 없었던 것, 죄가 없었던 거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그가 계속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욥은 이미 흠이 없이 완전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의미 때문에 주는 고난이라는 엘리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또 엘리후의 주장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 친구의 주장과 똑같아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당신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라.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똑같아요. 새 친구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권선진가? 인과응보적 사고다. 인과응보적 사과. 인과응보 사고. 많이 들어봤죠?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인 거죠.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지.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근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지혜 전통이에요. 사람의 지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야지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세상이 깨끗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악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착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지혜 전통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억울하지 않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억울하지 않죠. 열심히 살았는데 나쁜 결과가 있으면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나쁜 결과가 있으면 누가 착하게 살겠어요? 악하게 살았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열심히 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만든 사고예요. 왜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정말 권선징악입니까,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나요?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어려운 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병도 들어요. 우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착하게 살았지만 빵 하나 훔쳐가지고 평생 감옥에 썩는 장발짝 같은 사람도 있고 현실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 코로나 시국에 자녀한테 빵을 주려고 편의점에서 훔쳤다가 뭐 감옥에 갔던 사람 이야기, 뭐 코로나 장발장인가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악하게 산다고 다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 대기업 재벌 회장 이런 사람들은 뭐 세금을 뭐 몇십 조씩 탈루하고도 감옥에 가서 잠깐 있다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사람의 지혜인데 이게 안 맞아요. 틀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나갔는데, 네, 이런 일이 더 없도록 저희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합니다. 계속 지금 조치는 하고 있는데,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인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린 도덕적으로 훌륭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바꾸면 틀려요. 도덕적이고 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인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훌륭한 신앙인은 도덕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인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우린 이거 너무 많이 헷갈려요. 굉장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깔끔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이런 사람 보고 신앙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착하게 살아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부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를 되게 많이 범해요. 어떤 사람을 보고 되게 부도덕적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부도덕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야, 저 사람 저거 신앙인도 아니야 저거. 무늬만 신앙인이지 실제 신앙인이 아니야. 저 사람 저거 저러다 천국 가겠어? 뭐 이런 얘기해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부도덕적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없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부도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진짜 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전보다는 좀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요. 여전히 약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예쁘다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마피아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마피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맨날 아버지가 뭐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뭐 마약하고 이런 것만 봐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러고 자랐어요. 근데 그 아이의 사고에는 저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게 그냥 삶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 노력한 거예요. 아, 자기는 이제 도덕적인 존재가 돼야지. 근데 평생을 그렇게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자연스럽게 경험해 온 아이가 갑자기 도덕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는 거죠. 물론 전보다 나아질 수 있겠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여전히 쟤는 마피아의 아들이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애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아이는 믿음으로 변화된 아이처럼 보인다는 거죠. 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다 대학 교수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집안, 막 집안 대대로 다 막 판검사고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겠습니까? 예의 범절 다 배우고 막 음식 먹을 때도 포크 들고 섞어 이렇게 칼질하고서 탁 내려놓고, 어? 뭐 서양 사람들 보면은 고기 먹을 때 쓰는 포크, 뭐 야채 먹을 때 쓰는 포크 다 다르잖아요. 유럽 사람들 보면 그런 식으로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도덕적으로 누가 더 좋으신 신앙인처럼 보이겠어요. 당연히 배운 집안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자 집안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신앙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끔찍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인과응보 권선징악적 사고가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특별히 인과응보, 여기서 파생한 게 뭐냐면 성과주의, 업적주의예요.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근데 다르게 설명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게 바로 성과주의, 업적주의라는 거죠. 그게 뭐 세상의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봉사를 많이 한다던가, 헌금을 많이 한다던가, 주의를 잘 지킨다던가,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성과주의, 업적주의예요. 성과가 좋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업적을 쌓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것들도 뭐냐면, 야, 내가 유명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뭐 혹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뭐 전도를 많이 해서, 선교를 많이 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사고방식들 다 성과주의, 업적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은요, 성과와 업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과주의, 업적주의에서 파송된 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서, 사복음서,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얼마나 배격합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배격해요.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해서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도 그들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성과주의,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봉사와 헌금은 언제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한다고 뭐 해요? 요즘 저희 아들이 가끔 와서 막 안마하면서 아빠 시원하지 막 이러면서 해줘요. 기쁘게 한다고 하는 거죠. 별로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만지는 게 더 시원해요. 그래도 기분이 행복한 거죠.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죠. 그 안마라는 행위가 저에게 아무런 유익도 못 주지만 그저 그냥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행위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마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늘 권선징악, 인과응보, 성과주의, 업적주의를 말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의 가장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욕설입니다. 욕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욕설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잘못했기도 했겠지만 회개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도 그냥 자기들 생각에 갇혀서 자기들 옳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리만 하고 있고 전혀 회개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욕설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들한테. 가장 타락했던 시대의 사람들 바리새인. 그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이건 거죠. 성과주의, 업적주의. 인과응보, 권선징악. 성과를 많이 쌓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이게 다 성과주의, 업적주의, 인과응보적 사고 아닙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 말고 그 다음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중세교회죠. 중세교회. 다른 말로 하면 사실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가톨릭 말고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 서방교회라고도 하죠. 이 중세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들은 뭐 성적인 타락은요 그냥 아주 약소한 거예요. 돈 뭐 엄청납니다. 비리, 부정부패 대단해요. 사실은 중세시대가 교회 중심 시대였고 교회 권력이 막강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성직자들의 타락을 보고 사실은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옛날에는요 교회 안 가는 건요 지금처럼 뭐 그냥 피곤하면 안 갈까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안 간다고 해서 누가 치탄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교회를 안 가는 거는 거의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예요. 출교 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너 더 이상 신자 아니야 교회 오지 마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길에 가다가 누가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됐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못 나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무서우니까 교회를 간 거지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심 전혀 없었다고 해요. 맨날 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성직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존경하고 따랐겠어요. 근데 그때 성직자들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성과주의, 업적주의, 인과응보, 권선징악. 야, 너희 봉사 많이 해야 돼.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성직자들의 비리를 보고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들하고 토론을 해보자. 한번 니네 정말 맞냐? 니네 중세교회가 하는 말이 정말 맞냐? 토론을 한번 해보자. 누가 옳은지 신학적인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그 비텐베르크 성교에 붙인 게 95개조 방법문 아닙니까? 그거를 붙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사실 면죄부 때문이죠.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하기도 해요. 면벌부. 이게 뭡니까? 원래 당시 중세 교회는요,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 대신에 사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죄 사함의 권리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걸 대신 선포해 주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사죄가 뭔데 인간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사제가 대신 신부님들이 대신 선포해 주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그냥 고해성사하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교회가 한창 타락을 했을 때 이걸 팔은 거예요. 면죄부와 면벌부. 왜 팔았냐면 이제 뭐 교회 건물 짓고 자기 주머니 넣으려고 이제 판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고 그냥 죄사함을 선포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돈 받고 팔은 거죠. 면죄부를. 이제 루터가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거거든. 근데 바로 이 면죄부라는 게 이 성과주의, 업적주의라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얻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을 내서, 혹은 돈을 못 내면 노동을 했어야 됐어요. 사회 노동을 한다든가 뭐 고아를 돕는다든가. 그게 뭐예요? 성과를 쌓아야지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는 이런 것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 교회도 요즘 현대 교회도 성과주의, 업적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작하는 건 그거예요. 주일 성수 해야 돼. 봉사 많이 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제 새신자 교육 딱 가면은 11조 하세요가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이제 한국에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처음 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 다음에 모교에서 권사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11조 어느 정도 하셔야겠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사위가 목사니까 이렇게 건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 정도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죠. 이 성과주의, 업적주의 이게 뭐예요? 권사하면은 어느 정도 헌금해야 돼. 뭐 집사면은 어느 정도 헌금해야 돼. 장로면 어느 정도 헌금해야 돼. 이게 뭐예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업적을 어느 정도 쌓아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현대 교회가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또 온 것이 아닌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고서요. 네. 여러분들, 그러나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뭐예요? 헬라어로 카리스죠. 선물이란 뜻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공짜예요, 공짜. 아무런 성과도 업적도 필요 없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해도 구원 얻고 악해도 구원 얻어요.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 얻지만 뭐 안 해도 구원을 얻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린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주일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포 마케팅 이거 쓰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포 마케팅. 뭐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막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공포 마케팅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2월 달에 그 한마음교회에서 하는 유럽 디아스포라 제자훈련 네트워크 그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비행기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 많더라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야,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면은 너 돈 물려주는 보험이 있어. 대신 20유로 내고 가입해야 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공포 마케팅인 거죠. 야, 코로나가 확산되면은 비행기표가 취소될 공포가 있으니까 이거 가입해. 근데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비행기표가 제가 30 몇 유로짜리를 봤는데 보험이 20유로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연기할 때는 얼마. 이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 걸리면은 얼마. 뭐 보험료가 쫙 이렇게 있어요. 다 공포 마케팅인 거죠. 지금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의 공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용한 마케팅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 어떤 거 공포 마케팅이냐면 가장 먼저 죄를 강조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죄인이면 천국 못 가.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성경이 죄를 말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죄를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죄가 아닙니다. 은혜가 핵심이죠.
죄는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되게 강조해요. 공포 마케팅이죠. 수련회 가면 애들 막 때려놓고 막 모아놓고서 너 옛날부터 지은 죄, 부모한테 지은 죄, 뭐 그런 거 엄청 얘기하면서 막 애들 눈물 콧물 싹 빼고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것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공포 마케팅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돼요. 또 어떤 공포 마케팅이냐?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주일 성사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뭐 구원을 얻지 못해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라도 공포 마케팅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가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결코 그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들게 하는 설교예요. 그런 메시지들은 우리를 뭘 느끼게 하냐면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죄책감은 처음에 필요해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 죄책감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요. 회개했으면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공포 마케팅을 벌이면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 너희는 죄인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공짜로. 우리는 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은혜. 회개는 메타노이아죠.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죄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회개가 안 된 거죠. 죄책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으면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방향이 안 바뀌었잖아요. 방향이 바뀌는 거는요, 죄에서 이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선을 고정해야, 돌려야 이게 회개인 거예요. 계속해서 죄만 얘기하고 죄책감만 자극하는 거는 우리의 회개를 오히려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슴만 치고 있는 건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은혜. 성과주의, 업적주의와 반대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과 반대되는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도 받아들이지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만 바라보고 인과응보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 기쁘지 않아요.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계속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무슨 죄를 지은 게 없나? 이런 죄를 져서 내가 이런 고난 당하나? 계속 돌이켜보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할 때 참된 기쁨과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졌지만 이제는 주님 주신 은혜로 해방되었다.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매달리는 사람은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성과를 주님이 기뻐하신 만큼 쌓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우리의 신앙과 다른 것입니다. 성과주의, 업적주의는 우리의 신앙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에는 오직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성과주의, 업적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직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을 가지고 괴롭히지만, 성과주의, 업적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런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구원이 오직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그저 감사함으로 나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참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거나 굴레가 되거나 자물쇠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나오니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은혜로 믿지 못하고 성과와 업적을 쌓음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과응보를 말하며 성과주의, 업적주의를 말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구원에 기뻐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겠지만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집중한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